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네 번째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때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심령 위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세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죄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심하는 낙심 중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겸비의 마음과 온 교회는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회복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온 가족과 또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애굽의 김성호 선교사님, 모로코와 웨스트사하라의 우리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김 목사님, 또 우리 페루와 멕시코의 우리 단기의 선교회 사역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세대를 하나님 이 시간 구보살펴 주시사 강건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스 페이지 성도님, 우리 정정치 장로님, 황영일 집사님, 성육고배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또 LA로 우리 출타하신 우리 안정장 원사님, 한규 형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기쁨의 소식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각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각 순과 선교회와 특별히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세상 가운데 함께 있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코로나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힘써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의 결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 또 단기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페루와 멕시코의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각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사역 가운데 쉼이 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제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회복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장님과 직분자들에게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에서의 이복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유일한 치유자가 되심을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예배하며 회개와 말씀과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의료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각 팀과 순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 24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우리 12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월을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성삼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귀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후에 전쟁을 마친 45주년이 되는 주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병사들이 베트남 전쟁에 우리 정장로님도 갔다 오시고 우리 한국도 간 전쟁인데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58,2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주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제를 기해서 58,471명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11년 동안 전쟁을 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기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워싱턴 여러분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분들의 이름들이 다 새겨 있고 거기에 메모리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 아래에 있는 그 화환들은 뉴욕시에서 경찰관들이 죽은 분들만 현재 80여 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분들의 영결식이 이렇게 뉴욕의 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함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영정만 모셔놓고 화환만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되는 것이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한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경찰관들이나 의료진들도 좀 이렇게 장례 가운데 우리가 안화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것은 인간이 얼마나 질병 앞에 연약함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살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1세기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의 고린도 후서에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여러 가지 밖으로는 혼란이요 안으로는 근심이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하게 된 것처럼 선교의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처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에 밤에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린도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바울 사도가 있는 동안에는 든든히 서가다가 2차와 3차의 선교의 여행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매우 어려운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의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나의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해보며 시험해보며 확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 없었을 때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소리가 들어갈까요? 네, 그래요?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너희는 확증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처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되면서 현실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지 않는 것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니, 너희 도대체 믿음이 있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영적인 동역자들을 보내며 함께 믿음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다른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신을 받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받고 내 믿음을 확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에필로그, 후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 23번째, 오늘 24번째 시간인데, 전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이제 너희에게 갈 때 내가 근심으로 가지 않도록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에 서신을 통해서 한번 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디도가 이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오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중반부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8장과 9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특별히 주일에 있어서의 약속된 헌금을 너희가 드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권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죠. 마지막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도직의 변론에 있어서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사도라는 변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나중에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권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권면의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서신에 있어서 그 내용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증거하는 자의 변호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8번이나 바울 사도는 11번이나 사용된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헬라말로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카타르티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완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쓰셨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즉 이 단어가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에 쓰여지게 되었을 때는 장애를 입은 부분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내가 팔을 다쳤는데 낫게 되었다, 아니면 무슨 병에 있다가 낫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영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자가 회개하여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육신으로 장애에 있다가 질병에 있다가 낫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에 나아가는 것은 불완전한 무언가 잘못된 것인데 그게 고쳐진다라는 의미로 순종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는 뜻은 영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섬기는 그러한 의미로 본문의 단어가 쓰였게 됩니다. 이 뜻은 전에는 누군가 항상 그 음식을 어린아이를 주듯이 유아식으로 갈아서 갖다 줬어야만 됩니다. 누군가 걸어갈 때 잡아줘야만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뜻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오늘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믿지 않는 자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칭의의 은총으로 완전케 되는 구원을 의미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는 자가 온전하게 되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나아가는 의미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불의 가운데 마치 육신의 장애와 죄 가운데 있어서 불완전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 믿는 우리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카타르티시스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의 서신의 모든 권면의 내용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하게 되는 건데, 온전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믿음을 확증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의롭다 칭하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완전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믿음이 확증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줘야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을 받아 이제 주의 일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7위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가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그 견덕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본문 후반에 강조되는 것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책벌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주님과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오히려 고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는 그날이 두려움으로 오겠죠. 주님 앞에 책망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에 보면, 상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개인의 성도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교회의 삶에 대해 5가지의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또 한 번 오늘 본문에 나왔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라. 성도 개인으로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그 은혜 가운데 구원으로 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외부의 상황이 어렵고 또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죄성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 마음의 상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매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아가야 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아까 쓰여진 단어가 또 쓰여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은 구원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개개인이 모여있는 교회는 함께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할지어다. 서로에게 화평,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화평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화평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부에 그래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개개인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 온전함의 삶,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화평 가운데 추구하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위에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편재하여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영역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통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게 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는 특별히 사랑과 화평 가운데 더 특별한 의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임재는 제자들이 제자를 삼는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 나아갈 때, 세례를 줄 때, 가르칠 때 주님께서 특별한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내 곁에 있는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 가장 강하게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갈 때, 온전함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 가운데 격려와 위로 가운데 나아가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신약의 축도로 불리우는 삼위일체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구약에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새 위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장 한 절에 삼위일체의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신약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원갓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three persons, 이 구별된 삼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매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부족한 이성으로 이걸 설명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유진 피러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그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이단은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나와 있는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양태론, 모달리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해요. 물이 있는데 영하에서는 얼음이고 이 실온에서는 그냥 물이고 너무 뜨겁게 되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인데 보여지는 각도에 따라,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여지는 각도만 다 다를 뿐이지 다 하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삼위를 너무 이걸 디스팅티브한 것을 너무 이렇게 구별하다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리티즘이라고 불리우는 삼신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락세우스라는 이단이 있는데, 성부 자신이 동정녀 안에서 내려오셨고 그 안에서 태어나셨으며 그 자신이 고난당하셨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프락세우스가 이 그림과 같이 세 분의 동일한 비슷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요즘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단이 많다 보니 종교의 범종교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정죄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325년에 니케아 범종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로 실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거를 구체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나 설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가 여기에서 이제 그 배경이 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그 이후에 381년도에 보면 1차 콘스탄티노플 범종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아까 말씀드린 양태론이나 삼십론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배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의 동일한 그러한 본chất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것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축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를 축도를 하면 예배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이 축도는 예배의 끝이다라고 해서 주신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항상 예배의 끝에 축도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의 형식으로는 끝났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브릿지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독일 신학자 중에 웨스터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당시 이분이 2000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아마 그 독일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 축도에 대한 미국 교회나 독일 교회에서도 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간에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예배 중간에 끊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 축도를 끝까지 듣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축도는 예배를 마친다는 신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의 축복의 선포는 공동체 예배 안에서 일어난 은혜와 예배 밖 세상에 일어나는 도전을 연결짓는 다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도전이 많아요. 그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것을 승리하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에 있는 성도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순종 가운데 온전해지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부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을 보내주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그 아들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사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임재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심과 우리 가운데 매일의 주권의 통치하심과 매일의 인도하심으로 있음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서를 통해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위로의 능력을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지 친히 여러 분야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마지막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케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온전케 되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믿음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며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사연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텍사스 부지사의 행정명령으로 5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성도님과 상의를 통해서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주일부터 여러분 혹시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도전에 그 축복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